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선고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에 핑계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 민족에 대한 부르심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외에도 열방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민족은 워낙 이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 민족에게 이 정복을 당한 그 민족은 그 인간이 겪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이런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아수르는 이 공포의 대상이었고, 또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이게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 즉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땅 근처에 있는 이런 열강으로부터 이런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이 마치 이 세상의 이 열강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그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는 그런 명령을 이렇게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 세상은 열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결정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강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선고에 대해서 열강들이 나와서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신뢰할 그런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1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악한 이 열강에 대한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들의 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경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천체들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를 비롯한 영적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즉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즉 하늘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행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듯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던 해와 달을 비롯한 모든 우주의 천체들이 하루아침에 그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러한 피조물들, 해와 달을 비롯한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처럼 세상의 무익한 것들, 즉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구로 주신 것이죠.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들임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 무익한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잠시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심판의 날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도록, 그리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이 계략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 불이 되어서 온 땅을 항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여기 에돔이라는 것은 그 에돔이라는 그 나라를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그런 악인들,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역청은 무엇입니까? 그 역청이 한번 불이 붙으면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을 불붙는 역청이 되며, 시내가 역청이 돼서 거기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온 땅이 하나님의 진노에 이 불에 휩싸이게 되고 모든 땅이 항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9절 10절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 비춰보면 이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잠깐도 쉬지 못하는, 낮에나 밤에나 영원토록 이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곳.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에돔이라는 이런 지명을 통해서 그 당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신약에 비춰보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영원히 받게 될 이 지옥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는 멸절되고 말 것이다, 항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지만 또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한 나라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보다 더 강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보다 더 강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페르시아 이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강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나라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이 근본인 것처럼 이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도 단 하나인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세상은 힘을 추구하죠. 이 권세도 힘이 될 수가 있고
돈도 힘이 될 수가 있고 명예도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의 처벌을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실제로 자기도 힘을 가지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니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권세는 언제든지 추풍낙엽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세등등하던 그런 열방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런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마치 그런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한순간에 그들은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런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세등등하는 열방,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이런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고, 저 국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를 부르려고 하더라도 지도자가 없는 상태, 그 모든 방백도 얻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즉 아무리 이 국가를 세우려고 하더라도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세울 수 없고 오직 거기는 이런 그 야생 동물만이 사는 그러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제국의 권세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청지기, 즉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종이 가장 행복할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게 하면 그 주인이 종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얻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